어느 할아버지께서 메리어트 호텔을 가실 일이 생겼습니다. 호텔 이름들이 모두가 외국 이름이잖아요. 쉐라톤, 워커힐, 힐튼, 영어잖아요. 다 하얏트. 그래서 메리어트 호텔이 유명한데 꼭 메리어트 잊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가다가. 그래서 연상법으로 사용해서 메리아스 기억하자 해서 아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혜롭게 생각을 해서 메리아스로 기억하자. 그래서 집을 나와서 택시를 타고 이제 목적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정말 잊어버린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빡해서 저는 이해가 돼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나는 이해가 참 잘 가요. 연상법을 기억했는데 이 호텔 이름이 헷갈리고 생각이 안 나고 속옷 이름이 하고 비슷한데 기사 아저씨한테 호텔 이름이 난닝구하고 비슷한 거 난닝구 비슷한 건데 그렇게 잘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기사 아저씨가 모시겠습니다. 정말 그러더니 메리어트 호텔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아저씨 참 대단하십니다. 난닝구라고 했는데 딱 찾아주니까 참 용하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기사 아저씨가 난닝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는 전설의 고향도 찾아냈습니다. 전설의 어떤 할매가 타는데 전설의 고향 가자고 비슷한 건데 그게 가면 보니까 예술의 전당인 거예요. 나는 이해가 잘 가요. 오늘 주일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보니까 저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 강림 주일을 잘못 가르치고 또 하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성령 강림 주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렇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아시고 보시고 활동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삼위일체라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뚜렷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성경 66권에 보면은 구약의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성부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서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요. 물론 성자 성령이 다 계시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전면에 나타나셔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오셔서 여러분 일하시는 그런 말씀, 그리고 그런 시대. 그래서 물론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나 전면에 앞서서 나서서 일하시는 분은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성자 하나님, 사도행전 이후에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 오늘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성자 시대, 아들 시대를 마감하는 거예요. 부활 후에 50일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아시죠? 예수님의 부활 후에 50일이 다섯 오자 열흘 순자를 써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라고 해요.
오순절. 근데 이 아들 시대를 이제 마감하는 거예요. 부활절 이후에. 그리고 이제 성령 시대를 시작하는, 선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성령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해요. 성령 시대, 다른 말로 교회 시대. 왜 성령 시대, 교회 시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이는 몸이 하나님은 안 보이게 늘 계시지만은 증거로, 열매로 보이게 나타나요. 예수님의 몸이 승천하니까 그 몸이 없잖아요. 성령만 계시고 그 몸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몸은 승천했어요. 그 몸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셀이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시대, 교회시대라고 같은 단어이에요. 성령 강림절 오늘 주일은 그냥 기념하고 종교적인 형식으로 의식으로 치르고자 함이 아니에요. 천주교 가면은 신부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연기를 뿌려요. 연기. 그거는 분향을, 성도의 기도를 흠양하는 기도를 말해요. 성령의 역사를 말하죠. 근데 그게 여러분, 그는 형식과 의식, 성령의 역사는 내가 체험하고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뿌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형식과 그런 의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님 거듭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영에 사단이, 마귀가, 악한 영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악한 영이 쫓겨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요. 거듭나는 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해요. 성령의 내주,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자원, 그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은 바로 50일 후에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지 성령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초대에는 이날을 정해놓고 전 교인들이 성령 세례를 실제적으로 받도록 했단 말입니다. 초기 이게 역사가 흘러나오면서 신학이 변질이 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변질이 되고 몰라가지고 그냥 행사로 끝나버리는 것이 오늘 성령 강림절인 잔존이 남은 거예요. 초대에게는 오순절 따로 이날은 또 계속해서 진짜 성령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구원으로, 성령의 내주가 있지만은 성령 충만, 성령이 부어주시는, 여러분, 부어주시는 그 차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여러분 잘 삽니다. 치료를 받고 살아요. 번성하고 살아요. 힘있게 살아요. 기쁨과 존귀하게 되고, 오늘 16절에, 에스더 8장 16절에 있는데 우리 믿는 자가 영광과 존귀와 즐거움과 아름다움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데 예배 드리고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얻어터지고 살고 병들고 살고 행복하지 못하고 살고 번성치 못하게 살고 늘 쪼달리게 살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성령 세례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기름 부으심, 저와 여러분이 물 세례, 성령의 내주, 거듭날 때 물 세례를 받아요. 성령의 내주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 세례 충만함을 여러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저도 옛날에는 기도하는 원장이나 목사들이나 아직 기도하는 권사님들만 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마라. 사역하지 마, 일하지 마, 사역하지 마, 전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너희는 성령 세례 못 받으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여러분, 너희가 요한의 물세례, 너희 물세례 제자들 받았지? 500명한테 그랬어요. 너희 물세례 받았지? 이제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다 그러니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세례 줬어요. 물세례 줬죠? 그러죠? 물세례를 줘. 요단강에서 물세례 줄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뒤에 6개월 후에 오시는 예수님이 그는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너는 물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세례를 주는 것은 이 입장권이에요. 사인이에요. 사인, 입장권. 여러분 극장에 갈 때 입장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아니면은 또 등록표가 있어야 돼. 뭐 주차를 하려고 하면은 뭐 등록된 게 있어야 딱 요즘 딱 열리잖아요. 그 입력시키는 것, 입장권 같은 것이 바로 물세례예요. 물세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회개의 세례, 성령의 내주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물세례예요. 그러나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 물세례 줄 때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니까 너희는 반드시 그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00% 다 있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이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물세례, 성령 세례. 물세례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주기 위해서 물세례를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다 받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나 금요 심야나 이런 데 와서 더 예배 앞으로, 더 말씀 앞,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난 100날 있어도 성령 세례 못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여러분 나와서 잘 믿기를 바라고, 여러분 잘 믿기를 바래요. 잘 믿는다는 것이 뭐 어떻게 그 양이 있겠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학생 소리 들었으면은, 이왕이면 학생 소리 들으면은 뭐 이왕이면 상위권이 좋잖아요. 같은 학생 500명의 학생이 있어도, 같은 학생이 있어도 1, 2등 뭐 10등 100등 상위권이 그런 학생이 좋죠. 이왕 학생 소리 듣는 거 500등 꼴찌 1000등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왕 믿는 자 소리, 교회 다니는 자 소리 있으면 잘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잘 못 믿으면은 그냥 물세례로 끝나고 그냥 어영부영 다니면은 여러분 고생합니다. 이건 내가 이제는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교인들을 수없이 보고 수만 명, 수천 명을 보고 저들을 보고 하면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고생해요. 살면 살수록 고생해요.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질병이, 사건, 사고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여러분 성령 세례 충만, 이게 믿음이 좋은 거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질병, 사도 바울도 눈 먼 것이 눈이 열려져 버렸어요. 여러분 고쳐졌어요.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왕 믿는 거 1000등에 500등 하지 말고 뭐 하여튼 10등 내 100등 내 드는 이런 좋은 학생처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기름 부심을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입장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시는데, 성령 세례는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표시를 줘요. 당신도 알고 나도 알아요. 표시를 줘요. 이 나타나게 해요. 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게 해요. 그러니까 치료로 나타나든지. 그럼 저 사람도 알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시몬 마술사가 상대방의 성령이 임한 것을 알았어요.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세례 충만함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면 사도 바울같이 눈먼 사람이 눈이 떠지는 기적의 역사, 방언이 나타나는 역사, 표시가 있어요. 표시가 은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막 기쁨과 눈물을 주시든지 속 내적 치유가 함께 있든지, 전에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랬는데 성령 세례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눈물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 세례 올 때 성령의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했는데, 성령이 위에서부터 내리셔서 비둘기처럼 오셔서 그때 강림하셨다 했죠. 비둘기처럼 강림하셨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성령 세례가 충만히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거예요. 교회 지어라, 그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백옷으로 올라가라, 이거는 그냥 하는 거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분명히 내게 들리기 시작하고 역사가 하고, 그리고 표적과 사인을, 표적이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대로 너희가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주겠느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고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아져야 여러분, 우리 삶이, 믿음이 안 좋으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 믿음이 없이 그냥 그대로 살면은, 믿는데도, 내가 예수 믿는데도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육신적으로는 더 힘들어요. 살면 살수록 힘들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경험으로 받으려면 받으세요. 믿음이 좋으면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의해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표시가 나타나요.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여러분 명성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기 16절에 나와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초기교회는 이 성령 강림자 나를 잡아서 했어요. 나를 잡아가지고 오순절날 모두가 모여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성령 세례가 있음을 알고 그렇게 받은 것이 오늘 성령 강림절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다니는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은 분명히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하는 날인데,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치도 안 해요. 그냥 성령에 대해서 말씀만 하지. 그러나 이거는 성령 세례 충만함이 오늘 성령 강림절의 역사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저는 에스더를 보면서 이번에 제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게도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귀한 말씀이 에스더에 있었다니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에스더에서 일반 역사 속에 오셔서 일하셨어요. 일반 다른 나라 정치사에 오셔서. 에스더는 여러분 이것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의 정치사예요. 이란의 왕궁 이야기예요. 참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여러분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이란 나라의 이야기가 여기 에스더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일반 역사에, 페르시아 역사에 오셔서, 일반 역사 나라 정치사에 오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움직이시고 생각을 움직이시고, 하만이나 총리, 와서디 이 사람들을 생각을 움직이고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 정치사에도,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지금 대통령, 총리, 우리 모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인공은 믿는 자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꾼, 성령 세례 있는 자,
여러분 주인공은 유다인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 주인공이 여러분 아수에르 왕 들러리예요. 와스디 왕후 들러리입니다. 하만 총리 들러리예요. 주인공은 누구냐?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유다인. 그렇죠? 에스더 여러분 다 아무리 여러분 들어지게 누가 삼척동자도 떡 보면 주인공은 우리 믿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 뭐 정치 지금 뭐 이렇게 다 각 나라 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는데 그들은 다 교회가 주인공이에요. 교회가 그 나라 안에 교회가 주인공이고 물론 교회가 기도하고 정말 복음적으로 행해야 되겠죠. 그 교회가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주제적인 말씀은 이 믿는 자 에스더 모르드게 유다인들 이미 이분들이 이렇게 에스더 전체를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을 만납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나요. 근데 그것은 가만 보면은 이제 10장, 9장, 10장이기 때문에 간단히 알 수가 있어요. 가면을 쓴 축복이에요. 가면을 쓴 그런 성공이에요. 가면을 쓴 영광입니다. 가면을 썼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 가면을 쓴 것이 예를 들어서 에스더가 부모가 바벨론 전쟁에서 죽었던 것 같아요. 고아예요. 고아만큼 자기 부모가 다 어릴 적부터 돌아가신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보통 비참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 가면을 쓴 축복이었어요. 모르드게 하만 총리 2인자예요. 2인자 하만 총리 2인자가 그를 죽이려 합니다. 살아날 수 있어요? 불과 80년 전에도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600만을 여러분 유럽에서 잡아내서 죽였는데 가스실에 하고 죽이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2500년 전 트럼프 다음에 2인자 같은 사람이 아수에르 왕 2인자가 하만이에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 위기, 그 어려움, 문제, 환난, 어려움, 이 환난, 어려움, 시험이 여러분 이런 것은 가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에스더의 고아 이 또 하만의 이런 죽이는 것, 죽이라는 모르드게 이 가면을 쓴 축복이에요. 축복의 가면을 썼어요. 보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과 믿는 자가 어려움과 힘든 일과 이런 일이 병이 왔거들랑 이거는 가면을 쓴 축복. 그래서 고아가 뭐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없어요. 왕후까지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왕후가 어떻게 됩니까? 고아가 왕후가 어떻게 돼요? 종이고 고아인데 이게 또 문지기가 모르드게가 어떻게 총리가 제인자 총리가 됩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여러분 부림절 지금도 이스라엘은 12월 13, 14, 15 지금도 이틀을 부림절을 지켜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은 가면을 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 왔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총리를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왕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것은 가면을 쓴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병과 이런 것은 여러분 가면을 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유다인에게 8절에 이 최고의 법을 주었어요. 오늘 전체적으로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옛법이 있고 새법이 있어요. 이 새법이 있어야 이제 왕후 에스더가 또 다시 왕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는 거예요. 새법을 구하는 거예요. 새법을. 옛법을 없애달라고 했는데 그게 철회가 안 되는 거예요. 왕의 인장 반지로.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법을 이스라엘에게 줍니다. 새법을 만들면 돼요.
새 법을 만들면 예법을 이기게 돼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법싸움이에요. 여러분, 저 여야가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것은 법싸움이에요. 법싸움. 예?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어요. 우리도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어요. 법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뭐 소송하고 이러면은 상위법, 하위법을 어떻게 그거를 판가름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상위법. 그래서 우리 여야가 어디를 장악합니까? 법사위를 장악해요. 법사위. 법을 만든 국회가 이 법을 만든 법을 가지고 계속 거기를 장악하고 싸우고 날리고 하잖아요. 법이에요, 법.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 오늘 유다인에게 최고의 법을 준 거예요. 최고의 법.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최고의 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법이라고 하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붓는 것이라, 우리 성찬식 할 때 새 언약을 붓는 것이다. 언약 법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붓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새 언약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대표적으로 그가 찔림은 이사야 53장 뭐 다른 데도 많지만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이 새 법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저주와 죽음과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게 새 법이에요. 그가 찔리면 그가 채찍 맞으시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가 부욕해 되었습니다. 이게 새 법이에요.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기암이 혹 생겼어요. 얼마 못 산다고 의사가 말하고 그 법이 있어요. 이건 몇 개월입니다. 그 예법이에요. 그 법이에요. 그게 예법이에요. 예법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이건 하만이 만드는 법이에요. 오늘 에스더가 간구하잖아요. 새 법이 우리에게 와 있는 새 법이 어떻습니까? 그 말기암이 와도 그 예법 그냥 그대로 의사의 말을 듣고 그러면서 예법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새 법이 왔어요. 새 법은 그가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채찍 맞으시면 우리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새 법이 왔어요. 이걸 이길 자가 없어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새 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거 새 법이에요. 약속 말씀. 그럴 때 고침을 받고,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할 때 그가, 문둥병자는 고칠 수가 없어요. 치료를 받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새 법이에요. 새 법. 새 법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면, 오늘 여기서 3일 금식하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새 법이 발동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법을 붙잡고, 하만이 만든 법이에요. 예법이, 의사가 많은 이 암은 몇 개월 산다, 이 예법이에요. 예법. 새 법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던 거예요. 물질로 어렵고 불황이 있고 뭐 사건 사고 저주가 자꾸 터지고 이대로는 얼마 못 버틸 것 같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지금 불황이잖아요. 새 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 요대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대로 가는 건 예법이에요. 새 법이 왔어요.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 생명의 성령의 새 법이에요. 최고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 저주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물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와서 거부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명성이 대단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 법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새 법을 붙잡고 믿음을 세우고, 새 법을 붙잡고 기도가 안 되면
금식하고 그러면은 이 법의 효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유다인들이 새 법을 받은 거예요. 새 법을 받고 이렇게 해서 새 법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16절에 유다인은 여러분 모르드게 에스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다인의 수백만이 유다인에게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할렐루야. 새법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영광과 존귀와 기쁨과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이 새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